샬롬. 오늘 4월 셋째 주일이자 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드리며, 그리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나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며,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도 장차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반갑게 그리고 기쁘게 보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구약에 대해서 잠깐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우리 구약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 해서 이게 역사서라고 했죠. 이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애자가 참 희한하게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해서 주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로라고 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요.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하지만은 그 다음에 누구요? 성자 하나님도 계시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주로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어때요?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연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음 세대의 과제로, 제가 이렇게 물려주도록 하고, 주로 저는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계시되는 것을, 물론 성령 하나님이 전혀 없지 않죠. 성령 하나님 반드시 계시가 되지만은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이게 세심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연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성부, 성자 하나님만 일단 이렇게 연구가 되는데, 특히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어때요? 계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계시가 됩니까? 성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로 계시가 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림자적, 모형적, 예표적 성자 하나님하고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은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오신 영원하신 빛, 누구요? 영원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실 때 무엇과 뭐로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죠? 허물하고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죠?
살아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함께 하셨듯이, 그렇죠? 아담과 함께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그렇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때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담 타락 이후에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의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함께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리고 그림자적으로 계시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특히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구약의 부활절에 관해서 예표한 것이 있을까요?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을까요? 있죠. 생각나는 것은 가장 먼저, 그렇죠?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요나 선지자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그렇죠? 사흘 있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전도 있잖아요. 성전도 솔로몬이 어때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성전이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죠. 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이걸 통하여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그 성부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 성자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받고 그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어때요?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짐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성장이 가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내 마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에서도 평심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확실성은 커지고 더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나를 완전히 뭉개뜨리려고 다가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소화해 내가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뛰어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딱 놔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우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험하고 거칠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때요? 딱딱딱딱딱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이 본 모습을 보여줄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다 놓이는 거죠. 와, 그래.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것이 우연히 그리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게 거짓이고 위조된 것이 아니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표하신 대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일어난 일이구나. 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십니다. 주여,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그렇죠? 이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 동네였고요.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무명의 동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특히 나사렛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나다나엘은 미가 선지서를 반드시 읽었을 것이고, 미가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나사렛이요? 아니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는 이 빌립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때요?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도 없고, 그 당시 나사렛은 뭐 요즘은 아니죠. 옛날로 치면은 마치 뉴욕의 할렘가나 또 과거의 유럽의 게토와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요? 와 보라고.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만 그려져 놓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좀 내려놓고 직접 네가 와서 좀 만나보라고, 경험하라고. 왜요? 그래야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것이 낫다고.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은 우리가 주로 어때요?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 책 좀 읽어봐. 책 읽어. 우리도 그래서 읽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 하나의 말씀인 성경은 표현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건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의 말씀. 우리가 대면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대면한다고 합니다. 대면이란 건 무엇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면한다? 하나의 말씀을 대면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나와 어때요? 서로 마주 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서로 마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서로 마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 보고 계시려고 합니다. 말이 되나?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방법이나 어떤 자극적인 어떤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이 이상한 그런 반응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다른 경험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은 그 외의 다른 경험들은 그러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밥하단 끼니 며칠 굶으면은 안 들리던 게 들리게 되고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된다고. 뇌과학자들이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이 측두엽인가요?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측두엽에 자기장을 이렇게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그 자기장을 흘려보냈을 때 그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뇌에 어떤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장이 잠깐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때요?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당한 바른 믿음으로 와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어떤 비밀도 우리는 전부 다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이고요. 아마 5월 정도 되면은 석가탄신일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석가탄신일. 그러면 석가모니가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석가모니가 어때요? 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줬지만 아직까지도 풀어내지 못한 불자들의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생로병사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왜 태어나서 사람은 왜 늙고 왜 병들어서 왜 죽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도 구하고 있습니다. 왜 태어나서 왜 사람은 늙는 것이고 왜 병들고 왜 죽을 것인가? 왜 죽는 것인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어때요? 다 해결이 됐잖아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갑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왜 자꾸 이렇게 늙어갈까요? 이유는 하나. 어떤 겁니까? 나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노화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 계속 어때요? 퇴화돼가고 내 안에 새 사람을 계속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점점 어때요? 성숙해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날로 성장해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늙는 것이고. 왜 병드는 겁니까? 내 힘 쫙 다 빼고, 그렇죠? 내 힘 다 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더 많이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병드는 거 아닙니까? 병 들어야 난 진짜 나약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힘이 없는 사람. 나의 존재를 갖다가 분명히 알게 되잖아.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죠. 왜 죽습니까? 죽어야 꿈에도 그리다 나의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고 정말 사무치도록 그리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이걸로 평생 실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그냥 한순간에 좀 더 풀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너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뭐 도덕적인 어떤 성품 또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품성 그런 거 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도덕적인 성품이나 도덕적인 품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착하다, 성경에서 착하지 않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착함과 도덕적으로 착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어때요? 착하지 않은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착한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많은 사람에게 이타적인 일을 해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의로운 것이고, 의롭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이타적인 일을 많이 못한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의롭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간사하다는 거, 간사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간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고,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모든 게 전부 다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악인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선인은 누구십니까? 성은 누굽니까? 선인은 착한 사람?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성경은 어때요? 쫙 구별을 하는 것이지 도덕적인 성품, 품성, 기준에 의해서 성경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뭐예요? 이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신앙적인 기준, 믿음의 기준이에요.
의인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덕적 기준에서 의인은 글쎄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 기준 들이대면 과연 의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갖춘 자격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디에 빚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그러면 이런 빚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라도 갚으면 살아야죠. 이자라도 갚으면 살아야죠. 원금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고 이자라도 갚으면 살아요. 어떻게 그럼 이자라도 갚으면 사는 게 뭡니까?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찬송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게 이자에 대해서 이자라도 내면서 진 빚을 갚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해주셨는데, 특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영광 올려드리면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렇게 빚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우리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이렇게 따라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때요? 따라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어때요? 모든 여건, 모든 환경,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몸 상태 최적화시키고 적당하게 맞추시고 전부 다 한 다음에 어때요? 따르라고 하셔서 따라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명령법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도 그렇고 나타나엘도 그렇고 전부 다 어때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따라올 수 있도록 환경, 여건, 조건 다 조성하신 다음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것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큰 일도 내가 보리라 하시면서 그 큰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 큰 일 네가 볼 것인데 하늘 열리고 인자 위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일,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실 더 큰 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이요
세 종류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할 때 그 천, 이 천은 바로 뭡니까? 우주의 하늘이죠.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궁창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6절에 궁창을 만드시니 할 때 이 궁창이 바로 태양계의 하늘이고요. 좀 우리가 보는 태양계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이 바로 뭘까요? 영원의 하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계의 하늘, 궁창,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주의 하늘, 뭐예요?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 그 하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끌려 갔다 왔던 세 번째 하늘 뭐예요? 우주의 하늘. 그 위에 있는 영원의 하늘. 그렇죠. 이렇게 세 종류의 하늘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할 때는 뭘까요? 우리가 뭐죠? 지금 반포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이 열린다는 걸까요? 아니죠. 뭐예요? 바울이 이끌려갔던 이 영원의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의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렸어요. 영혼의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요거 뭐죠?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눌 때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갈 때 누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고 동서남북으로 자손이 퍼져나간다. 이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큰일 볼 텐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로 성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속하신 것이지만 야곱에게는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모형적으로 실현시켜 주겠다.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의 나라를,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체적으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실체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어때요? 성취가 됩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무슨 일이에요?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 보리라 하셨을 때 큰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때요?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어때요?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발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밟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정말 뭐예요? 이 대한민국 국적은 잠깐뿐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하늘이 내가 거할 곳이야. 영원한 곳이 바로 그곳이야.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꾸만 땅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되고 영혼을 사모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거나 모든 것에 그렇게 불안하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20년이 더 됐죠. 처음으로 일본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학생들을 이끌고요. 8월 초였죠. 저 처음 8월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처음 갔거든요. 와, 나리타 공항 문이 딱 열리고 이제 뭐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공항문을 나설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딱 열리고 나서 이제 한 3초 만에 다시 나리타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딱 나갔는데 와 이거는 습식 사우나가 따로 없더라고요. 습식 사우나 완전. 그래서 딱 사우나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저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 하면서 이 뒷걸음치듯이 똑같았어요. 너무 습하고 덥고 와. 게다가 뭐죠 뭐 이렇게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숙소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 계신 머물고 계신 그 사택에 같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냉방이 잘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와, 밤에도 덥지, 낮에도 덥지. 그런데도 견딜 수 있는 이유. 그런데도 버텨내고 참을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여기서 내가 일주일 있겠냐, 보름을 있겠냐, 한 달 있겠냐. 네. 3박 4일, 4박 5일 지나면 나 다시 돌아간다. 크게 있으니까 버텨지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많이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더위를 이제 덜 타는 편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체중이 90kg, 100kg 막 그냥 육박했으니까 엄청 그냥 몸이 아주 그냥 이제 투실투실했거든요. 매일같이 한국에 갖고 갔던 반팔 이 티를 매일같이 어때요? 하루에 2번씩 바꿔 입었어요. 왜요? 땀이 너무 많이 차니까. 땀이 그냥 질질질질 흘러나오니까. 와,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버틸 수 있는 거? 보름을 살겠냐, 한 달을 살겠냐, 좀만 있으면 난 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머무실 거예요? 100년 머무실 거예요? 200년 머무실 거예요? 300년 머무실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아시잖아요. 살아보니까 너무 잠깐이에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아니, 20대, 20살 됐다고, 야, 이제
자유의 몸이다 막 하면서 막 그냥 친구들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 놀고 그리고 밤거리 헤매고 다니던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목사 안수 받고 야 나도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좀 해봐야지라고 다짐했던 것이 그것도 역시 엊그제 같은데,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10년 20년 여러분 시간도 아니에요. 잠깐 여기서 버티면 됩니다. 그거 뭐 왜 못 버티겠습니까? 불편해도 그리고 불안해도 좀 불평이 막 입안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리고 불만이 그냥 마음에서 그냥 터질랑 말랑 해도 어때요?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여기에 있으려면 얼마나 있겠냐. 좀 더 견뎌보고 좀 더 버텨보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 가지면은 그냥 홀가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또 이제 금방 또 지나갔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또 부활을 경험해야죠. 나 옛사람 자꾸자꾸 죽고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자꾸자꾸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 옛사람은 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세상의 파고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